오늘은 고린도후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주 50년에서 52년경에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유로 1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생겨나자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회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방문하는 도중에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한 성도가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성도들도 거기에 침묵하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고 결국에 고린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가 떠나서 고린도에는 다시 갈 수 없어서 아주 엄중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쓰면서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편지를 쓰게 되지요. 이 엄중한 편지는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사라진 편지로 알려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좋아졌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에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좋은 관계였다가 한번 틀어졌을 때 반감을 갖게 되고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쉽나요? 그렇지가 않죠. 상처는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처의 후유증과 그 상처의 여운이란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의 여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껄끄러운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 면에서 올 때 고린도 후서는 회복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치유와 화해의 책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보다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속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연약함에 쌓여있는 이 인간의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했던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건 압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행복이 오고 좋은 관계가 아닌 나쁜 관계가 되면 틀어진 관계가 되면 불행하다는 것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대화를 안 해요. 남편은 아내가 밥 안 해주니까 너무 아쉬워요. 편하게 밥 먹었는데 아내가 생각하죠.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틀어줬습니다. 행복합니까? 안 하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행복을 가져와요. 그러나 나쁜 관계는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캐나다에 그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우리 최주은 자매가 문자를 해왔습니다. 캐나다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늘 군대를 보낼 때도 그렇고 유학을 보낼 때도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냅니다. 제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겔프 대학이라는 곳에 간대요. 알고 봤더니 토론토에서 1시간여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 토론토에 아는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거리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교회를 소개했더니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3번 부흥회를 오셨던 김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주일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출석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그 교회를 안다. 그래서 환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경진 목사님과 인사를 한번 나누고 난 다음에 엊그저께 문자가 왔는데 사진과 함께 그 1시간여 거리 되는 그 토론토에서 겔프 대학까지 밖에서 자취를 하는데 신방을 온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한식을 사주시고, 김경진 목사님은, 그리고 거기에 이광화 목사님과 사모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한아름 김치, 과자, 컵라면, 과일, 한복다리 이렇게 싸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들이 살 때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카드 한 장이면 다 됩니다. 아는 사람 쎄디 쎄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제가 보여주는 사랑보다 10배, 100배 많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저와 김경진 목사님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냥 얼굴만 아는 관계였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개했던 것이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몇 달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이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대뜸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수년 전인데 제 누나의 그 조카가 캐나다 밴쿠버에 언어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1,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일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자애가, 조카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다는 건데, 제 친구가 캐나다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밴쿠버에 제 친구가 같이 사는데 하도 밴쿠버도 크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한 12시 넘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시간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조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더니 둘이 통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중에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 남편과 함께 2시간 이상을 운전해 가서 제 조카를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의료보험도 없죠. 비자는 있지만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받고 그걸 가서 돌보아주고, 제가 그 친구가 왔을 때 대접은 했지만 그 대접으로 그 고마움을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그 고마움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싫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고 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이란 혼자 살 수만은 없는 곳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만큼 잘 풀리질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혼자 살 수가 없다. 이런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인생이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힘들지만. 이렇게밖에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복음을 증가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무시하자 거기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쏠리니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 열려 있다가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개척을 하고 처음 신앙을 다져주었던 신앙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는 아주 쌀쌀맞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주 친하고 친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러한 사람들, 사도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 나는 항상 열려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니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교회의 개척 그 배경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떠나지 말라라는 그 권면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고를 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갈등과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자신들을 속이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하면서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바울에게는 냉정하고 쌀쌀맞고 인색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친절해야 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친구들과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와서는 쟤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친구하고는 너무너무 친하고 그 친구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는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쌀쌀맞고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네? 우리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누구에게 정말 친절해야 합니까? 엄마에게 친절해야죠. 근데 이놈의 아들들이 만약에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문 닫고 탁 들어가 버리고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당당하게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맡겨놓은 것처럼 지가 뭘 했다고 고맙다고 말 안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철이 들수록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라 부모님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쌀쌀 맞는 거죠. 편하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그걸 뛰어넘어 철이 들면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백인에게, 100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좋죠. 그러나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해야 될 대상에게는 정말 친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는 굳이 그렇게까지 일부러 난 너한테 친절하지 않을게 이렇게 할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과잉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들이 환하게 웃고 친절해야 될 대상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친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었고 벌거벗었으나 서로에게 소통이 있었습니다. 소통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맡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니까요. 소통이 잘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저 동물의 이름을 져라, 식물의 이름을 지어라. 맡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랬잖아요.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인 뱀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켰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연락하라고 안 해달라도 연락하고 그래도 내 앞에 와서 졸랑졸랑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도 사이가 안 좋으면 앞에 있는데도 달려가지 않고 피해. 또 피해. 전화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증상인 것이죠. 사이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죠. 저 사람이 왜 날 피하지? 하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뭔 일이 있는가? 나에게 마음에 상한 일이 있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이간질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이간질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한 숱한 이간질 속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십시오. 어떻게 쌓은 관계입니까? 근데 그 이간질 하나로 그 쌓았던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그게 소문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죠? 바로 여기서 말했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공부하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첫 형제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지은 양과 그리고 첫 새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형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쳤으면 좋은데 이게 앙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앙금이 되고 아벨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아벨이 미웠던 거예요. 그 아벨을 하루는 밭으로 유인해냅니다. 그리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때려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관계의 최악이 무엇이죠? 살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못된 관계의 제일 나쁜 결과는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첫 형제가 살인이 이루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형은 잘 되는데 동생이 안 될 수 있고요. 동생은 잘 되는데 형이 안 될 수 있을 때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바꿔보면 그래도 형제는 부모와 자식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다음으로. 그러므로 이 형제는 가장 귀한 분들이니까 혹이라도 내가 잘 안 되더라도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럴 수 없어,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쌍둥이는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듯 욕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크면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차자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서 편애하시는 분들 좀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애가 심하면 나중에 형제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불렀습니다. 야,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네가 사냥을 해오면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리브가가 몰래 조용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너 집에 있는 양새끼를 잡아와라. 왜 어머니? 알았어,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불러서 양새끼를 잡아왔어요. 누가 빨리 잡았겠어요? 산에서 빨리 잡겠어요? 집에서 빨리 잡겠어요? 집에서 빨리 잡죠. 금방 잡죠.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변장을 시켜가지고 목소리는 어쩔 수 없어도 그래서 도둑 축복을 받았어요. 도둑 축복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그래서 이것을 안 엄마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외갓집으로 빼돌려요. 네,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러다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형제가 20년 동안이나 얼굴을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20년이고 40년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었죠?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되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자,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온전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뺨을 맞더라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요. 그 형들,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다 옷을 벗기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넘어갔습니다. 철천지 원수죠. 어떻게 형제를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그 형제들과 화해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관계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관계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정말 안타까운 관계가 또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관계. 그것은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왕은 그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한 영웅이자 초대 왕입니다. 또한 다윗도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한 영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말이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사위가 된 다윗을 좀 아껴주고 나이도 어리니까 좀 이뻐해주고 딸의 남편이니까 좀 이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생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처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이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내 아들에게 주고 싶든 어쨌든 그 다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고 맡겼어야 하는데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다 관계를 망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평생 불행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평생 다윗이 옆구리에 가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훌륭한 사람을 아군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군으로 둬야 되는데 적군으로 두기 시작하면요 평생 사울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려 고통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결국 관계에서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도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틀어지면 그래? 너 잘났다. 나는 고집 없는 줄 알아? 하며 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관여해야, 믿음의 양념이 쳐져야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화해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네 잘났다. 네 없어도 나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죠. 다윗 또한 믿음이 없었다면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관계만 얘기하니까 좋은 아름다운 관계도 얘기할게요. 그것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장차 2대 왕이 될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똑같이 나이도 비슷하고 자기가 3살 정도 많으니까 더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시기할 수도 있고 천한매제의 지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를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관계를 맺지 않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인생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축복은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의 축복은 대를 잇는다. 관계의 축복은 대를 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끊어야 돼요. 만약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그래 나도 다윗과 원수가 돼야 돼. 우리 아버지도 원수였으니까 나도 원수지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싫어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길을 교회 안에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저 집사님을 싫어해. 그래서 나도 저 집사님을 싫어해. 어리석은 것이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은 우리 아버지가 저 집사님하고 안 좋아도 나는 저 집사님을 있는 그대로 볼 거야. 좋은 관계를 맺을 거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역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죽으면 우리 서로 가족을 돌봐주자. 언약을 맺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용맹하게 싸우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울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다가 2발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급과 땅을 주고요. 그리고 매일 자기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우면 그 자녀도 밉고 그 집의 개도 미운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좋으면 그 집의 자녀도 사랑스럽고 그 집의 고양이도 예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고마우면 그 집의 기둥에다가 절을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축복은 대를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삼고 동고동락하며 심혈을 기울여 3년 동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관계에서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이라 연약함 속에 쌓여있을 수밖에 없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도망을 쳤고 가장 머리 인테리인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계산하다가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똑똑했던 가룟 유다도 모두 죄를 범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틀어진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관계 회복의 해결책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았어요. 비록 예수님 부인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벌리고 있는 주님의 그 넓은 품을 파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에게 자신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안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사명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역사적인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또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불행은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품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품 안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에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지 않게 집을 나갈 때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까? 하고 하루 종일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먼저 돌아와서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안 하지? 아직도 화가 났을까? 저 같으면 아마 문 닫고 들어갔을 텐데 감사하게 들어오면서 밝게 인사해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기분 나빴던 하루가 그 밤에는 봉합이 되어서 그 자녀의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도 아빠의 품을 파고드는 그 아들로 인해 관계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아들이 아침에 그 앙금을 가지고 그 저녁에도 그냥 문 닫고 들어갔다면 그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픈 마우스, 오픈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졌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려면 입부터 열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물쇠로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되 가장 중요한 팁 드릴게요.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나 인사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나를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도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인사를 신통찮게 했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숨을 쉬시죠? 그때가 생각나시나?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바쁠 때 어떤 분은 좀 한마디 더 해야 되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눈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인사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반갑게 1대1이라면 적어도 반갑게 인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러지? 근데 그게 2번 되어보세요. 나한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면 상대방의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하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건전하며 순수하고 서로 보완적이고 도와주고 균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요디아와 순두계 서로 관계를 얘기하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나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안 좋은데 제가 일주일 내내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한 듯 말만 잘하네 지가 이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저를 비판할 것입니다. 도리어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이 그렇지 너 그렇지 말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떠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해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며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약화시키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관계를 피하고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통해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손들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온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